오늘부터 우리 수요예배 우리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한테 엄청 익숙한 말이고.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신앙생활 왜 해요? 예수님 왜 믿어요? 천국 가라고? 네? 천국 가려고? 맞아요.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거듭나면. 굉장히 그래도 구체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대답을 용훈 성도님이 잘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뭐 좋은 거 또 복음이라는 가스펠이라는 그 단어만 듣고 뭐 복된 소식이다. 근데 그 복된 소식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뭐가 복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인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며 또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거나 또는 복음에 대해서 진실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면 제대로 된 걸 모르는데 내가 그냥 생각할 때 나는 뭐 지금 믿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지금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열심히 믿고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나는 일요일날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한 번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한 번도 교회 빠진 적 없어 하고 삶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진짜 믿음, 내가 진짜 복음을 몰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근거로 한 분명한 확신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이고,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영어로는 굿뉴스,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아마 다 읽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다 읽혀지도 않을 텐데, 오늘 우리가 시작될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생명의 삶을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적도 없고 병고침의 은사도 없고 성도들끼리 맨날 싸우기나 하고 아무 힘도 없는 교회였을까요? 기적도 일어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성도들이 막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도 하고 그런 교회였을까요? 뭘 것 같아요? 1번 앙느냐 깡느냐에 로한 1번 찍었어요. 또 2번 이제 형아들은 초등학교 가니까 눈치가 좀 생겼나봐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막 전도도 잘하고 뭐 그런 교회였어요. 다들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어떻게 해준다? 일깨워준다.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 번 듣고 끝나요? 아니면 듣고 또 들어야 된대요? 듣고 또 들어야 한다 하면서 이 아래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다, 성경대로 사흘날에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것 같은, 그렇게 부족하고 정말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인 나와 같은 게 누구냐면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자신을 아주 극히 낮추면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예수님은 너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너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끝났다 아니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에는 이 내용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여러분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대충 믿으래요? 아니면 굳게 붙잡으래요?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여러분 왜 굳게 붙잡아야 될 거예요? 우리 마지막 줄 읽어요. 시작.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뭘 얻어요? 그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운 성도님 정확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선 복음을 알아야 된다. 내가 교회에 매일같이 나오는 거, 내가 착한 일 한 거, 내가 줄넘기 잘하는 거, 그런 걸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던 시기에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알 수 있어요. 설교를 듣고 사도들이 알려주는 내용을 듣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미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망을 더욱더 굳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깨운다는 건 뭐예요?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알려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또 들어야 해. 다시 들어야 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는 수많은 거짓말하는 그 당시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것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 지금 여기 줄넘기를 엄청 열심히 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줄넘기 할 때 어떤 되게 어려운 자세를 해본다고 해요. 그 어려운 자세를 하는데 관장님은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점프 뛸 때 팔을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피면 된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전문가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면 돼 하고 이상한 자세를 만약에 알려줬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자세로만 평소에 계속 연습했어. 근데 대회에 나가서 막 잘하다가 내가 마지막 피날레를 보여줘야겠군 하면서 이상한 자세로 향했어. 그리고 이걸로 좋은 점수를, 이렇게 묘기 점수를, 좋은 점수를 받을 줄 알고 쫙 했는데 갑자기 빵점. 저 줄 넘었는데요? 안 걸렸는데요? 아닙니다. 빵점. 왜 빵점? 관장님이 알려준 자세로 했어야 5점을 받는 거고 네 이상한 자세로 하는 건 빵점이야. 왜냐면 이건 프리스타일이 아니거든.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해야 되거든. 빵점 받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좋아요? 난 빵점 인생이야. 더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또 일깨워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자꾸만 거짓말들이 들어와요. 거짓말들이. 이번 주에 우리 그 보리떡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왔죠. 원래 몇 명 오신다고 했어요? 처음에 몇 명? 12제자. 처음에 12명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이 못 오신다고 했어요? 4분이 갑자기 못 오신대요. 오케이. 괜찮아요. 12 빼기 4는 뭐예요? 12 빼기 4는
12 빼기선 8 맞아요. 그래서 8분은 계시겠지 생각했는데 우리 최종적으로 몇 분만 계셨어요? 4명. 4분만 계셨죠. 제가 4분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4분은 언제 더 오시지? 그래도 8분 계신다고 하는데 앞에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이 이분들을 보내셨구나 이런 기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 가운데 역시 나는 이런 수준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또 간밤에 무슨 죄를 지었나? 이건 뭐야? 부인 왜 하고 있어? 나 이런 수준이라는 거야? 아빠는 4명도 많다는 거야? 아빠는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고마워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1번, 2번 이제 뭐 정확해요. 그런 1번 맞아요. 마음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뭘 못했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에 소금제작소 교회가 있는데 소금제작소 교회가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소금제작소 교회가 여러분은 계속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제가 성도님들 저는 아무래도 목사감이 안 됩니다. 저는 목회를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라지고 제가 목회를 포기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계속 그런 생각 야 네가 이게 부족하잖아. 야 네가 지금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야 넌 이런 게 안 되니까 하면서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막 툭툭 떠올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던지는 성경은 그런 걸 불화살이라고 말해요. 불화살처럼 우리를 태워버리려는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불화살이 날아와도 복음의 방패로 성령님의 바람으로 불화살을 푹 날려버리고 방패로 팅팅팅팅 막아서 탁 떨쳐버리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 복음의 진리를 안 붙잡으면 불화살이 날아오는 거고 우와 불화살이네 우와 가깝네 어떻게 돼요? 맞아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당연히 회복할 수 있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그 화살의 공격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일깨워준다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에 분명하게 사로잡혀 있어야만 그래야만 너희가 올바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 오셨나요? 안녕. 다른 헛된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다른 사도들 또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웠다. 아라비아 광야의 환상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영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막 그것을 막 자랑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에 받은 것을 똑같이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줬다. 근데 바울이 전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아까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이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이죠. 네. 자, 이제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다른 본문에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풍성한 것인지를 사실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오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바울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바울 서신에서 끊임없이.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만 다른 것에 의해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미 능력 있고 힘 있고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이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니네 뭐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많이 나타나지. 근데 너네 그걸 의지하지 말고 이 복음의 진리를 의지해야 돼. 이 사실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부터 또 우리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왜 중요하다고 여겼냐면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죠. 기억나는 거 있어요? 바울의 가문이나 혈통이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기억나요? 바울 로마 시민이었다. 혹시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 바울에 대해서? 하버드 출신에 맞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가멜리엘 유대에 거기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울이 무슨 가문이었는지 혹시 알아요? 바울이 무슨 가문이었을까요? 베냐민 나오는 베냐민이요. 맞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누가 나왔을까요? 1, 2, 3, 4 사울. 맞아요.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고 또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가멜리엘이라는 되게 유명한 율법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게 많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엄청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다 갖고 싶어 했거든요. 여러분 왜 로마 시민권을 왜 갖고 싶어 했을까요? 혜택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로마 시민이 되면 혜택. 시민이 되면 재판을 받을 때. 오, 좋았어요. 맞아요. 기억하고 있군요. 로마 시민이 되면 함부로 막 처벌받지도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서원구잖아요. 서원구의 대표가 야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제가 죄가 있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은 아니 나는 당신이 재판하는 거 원치 않고 나는 다른 데서 재판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까지는 계속 무죄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데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함부로 구금할 수도 잡아둘 수도 없는 것이 로마 시민의 권리였어요. 그러면은 로마 시민이라고 거짓말하고 뻥치는 사람도 있겠네요. 근데 로마 시민이 아닌데 로마 시민인 척 했다가는 엄청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말은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어쨌든 바울은 그런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붙들고 자랑하기 원했던 것은 복음이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의롭게 되는 원천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아까처럼 바울이 대단한 혈통이나 대단히 자랑할 것이나 또 공부한 것이나 그런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탁월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율법의 행위가 순간순간
찾아 들어옵니다. 순간순간 찾아 들어와요. 요새 여러분은 다 신앙생활을 뭐 주님과 엄청 가까운 것 같으세요? 막 나는 지금 주님이랑 엄청 친밀한 것 같아.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내가 지금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나요? 되게 여러분 다들 겸손하시네요. 네, 좋아요. 우리는 어느 때는 굉장히 예수님과 내가 친한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예수님과 내가 굉장히 먼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아까 올 때 제가 운전하고 올 때 우리 가족들이 다 봤죠? 네. 그러니까 차가 막 엄청 줄지어 서 있고 우리도 한참 거기 끼어들려고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끼어들 차례가 됐는데 저기서 막 뒤에서부터 어서 확 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아우 씨 진짜 너무 화가 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화가 난다고 그랬죠. 저 미친놈 아니야? 막 이랬죠. 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예.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생각해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저의 삶이나 태도나 모습은 주님이 뭔가 되게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런 자리에서 막 할렐루야 저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잘 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주님과 가깝고 그러면 예수님이 막 야 너 대단하다 내가 너 더 복 줘야 되겠다 그러시나요? 아니요. 오 여러분 복음을 잘 알고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그런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면 그게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루도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것도 하루도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그게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이미 마음이 난 또 죄를 지었는데 난 또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서 와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루를 주실까 와 기대된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지 그래요? 아니요. 오 고마워요. 저도 어떻게 해요 아우씨 아침이 왔잖아 막 이러죠 피곤해 우리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행복해요? 아니요 고마워요 맞아요 다들 막 피곤해 안 가고 싶어 유치원도 안 가고 싶고 학교도 안 가고 싶고 귀찮아 뭐 엄마는 왜 이걸 하라는 거야 저걸 하라는 거야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르게 살아라 예를 들어 그런 게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롭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 오직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인정되어진다. 내가 어떤 노력과 행위나 내가 어떤 가문, 특출난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소용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들 복음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굳게 붙잡아야 할 복음의 내용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을 통해만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다 어떤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욕먹는. 좋았어요. 표현 좋았어요. 욕을 먹죠. 근데 욕을 어떻게 먹어요? 찰지게. 그래도 표현이 고급지네. 우리는 뒤지게 욕먹는데 그쵸? 찰지네. 맞아요. 우리가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찰지게 뒤지게 욕먹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이나 막 이런 데 보면은 저는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여기 있는 친구들 아마 부모님들이 다 미디어 노출을 많이 안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실 텐데 근데 이제 기독교 관련 콘텐츠를 보면 저 그런 걸 보거든요.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온몸에 막 다 막 문신 막 타투 막 하고 막 진짜 이렇게 어두운 슬럼가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막 무시무시하게 막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편말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뭐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뭐 예수님만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호 교통수함에서 무료로 그러니까
여기서 침례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차 세우고 나중에 딱 쓰더니 자기 지금 침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뭐 무서워 보이고 뭔가 그런 갱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와서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얘기해줘.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악하고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도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들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그게 순순히 받아들여져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저런 사람이 한 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나는 특히 여기 뭐 저희 그 성도님 중에 한 명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막 말도 조심하고 막 행동도 조심하고 막 나쁜 말도 안 쓰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맞아요. 여기 모두가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나쁜 말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고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진짜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럼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죠. 난 이렇게 애를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안 산다? 산다. 반드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엄청 행동이 좋아지고 태도가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 우리 삶이 변화돼요. 그게 뭐다? 너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그런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너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신다. 그게 뭐예요? 성화되어 간다. 우선순위 바꾸면 안 돼요. 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넌 의로워졌어 라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여러분 각자 복음이 내가 들은 복음 중에 한 가지라도 기억나는 게 있다면 우리 그 내용을 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